2장 8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선물이다, 이런 제목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받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나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성경 구절 핵심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누가 건네주었을 때에 손을 내밀어 빵을 받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이 바로 빵이지 손을 내민 덕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손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만 손은 선물 받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런 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셨지만은 그분의 대속은 그 자체로서 누구에게 효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치인이 내 이름으로 된 소포를 우체부가 배달했을 때에 그냥 받으면 되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신자에게 그 소포는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을 때에 구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온 소포를 받아야 선물은 내 것이 되듯이 십자가의 구원의 오파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받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나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원은 바로 그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바로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라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믿으려 하려도 하나님 믿음이 주시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믿기지를 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힘을 내어서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은 이방인의 선교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먼저 전했지만 그들은 그 영생의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복음을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을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셨고 참된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공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게 하여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선 복음의 진리를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대항하는 어둡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에스겔 사실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갱신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인의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 그의 역사를 보고 감동하고 또한 감격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은 우리를 받아 누리게 되고 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달란트 비유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남겼다고 하나님은 칭찬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 이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면서 내 딸아 너가 했다. 또 내 아들아 너가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던 백성 자녀들에게 상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병 고침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릴 적부터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봅니다. 내가 믿음을 키워 무엇인지를 하기 위하여 믿음을 키웁니다. 우리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 믿음이 왜 키웁니까?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받아내기 위해서 키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한 것을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커진다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저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믿음이 주어지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고 또 그 복음을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오셨으며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대하여 말씀도 계속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은사인 것입니다. 선물은 연습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물이 아니지요. 내 노력에 의한 결과요 대가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방주해 보십시오. 그 방주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저주의 물이 방주가 대신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 물은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방주에 있는 그 물 때문에 뜨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많은 피조물들은 그들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보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날 바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에게 예수로 주어진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라는 큰 의미를 우리를 깨닫고 온전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 지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믿음은 바로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오늘 내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영의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믿음은 선물이라는 귀한 제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늘 주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하나 영으로 기도하여서 날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걸어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